9월 달이면서 또 1일입니다. 그래서 가을이라고 하기에는 또 어제까지 여름이었는데, 근데 또 하루가 지나서 또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라고 해도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아직 덥지만 그래도 참 더운 여름을 여러분들이 보내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죠. 저도 수고를 많이 한 것 같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매년 여름은 더웠지만 특별히 열대야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록됐다라고 하는 이런 여름을 보내느라고 다들 수고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가을을 맞는 것은 어쩌면 그 여름을 또 이렇게 수고로 보낸 그 수고에 대한 대가가 아닐까라고 하는 자의적인 해석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더위와 더불어 사신이라고 또 그 안에 또 해야 될 일들도 놓지 않고 살아내신이라고 다들 수고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서로 칭찬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대해서 또 우리 교우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이죠. 수고했지만, 그러나 수고하고 잘했지만 또 가을이라 해서 쉬기만 할 것도 아닙니다. 해오던 바를 또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가을에 여러분의 해오던 일들, 일상의 일들을 계속 해나가시기를 바라고 더욱 많이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많이 힘쓰십시오. 이 말은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수고했고 그 여름 가운데도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더욱 많이 힘쓰십시오. 하던 일상을 멈추지 말고 계속 해나가십시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주신 이 권하는 말씀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4장 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사도 바울이 뭔가 얘기합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계속 수고하십시오. 이만큼 했으니 좀 쉬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계속 수고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이 있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권면하고 또 구하고 권면하는 그 과정 속에 주 예수님을 주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나 개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니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마땅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변명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변명 얘기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이거는 변명과 이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마땅히 해야 되는 문제다. 우리가 2024년도 9월 달을 맞이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얘기하고 싶고 변명거리를 만들어내고 싶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행하고 있다.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러니까 뭡니까? 배운 대로 잘 행하고 있는 거예요. 배운 대로 잘 행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은 그저 한 3주 정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짧은 시간에 가르쳤고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바를 잘 행하고 있다. 칭찬이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런 염려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 잘 행하는 거 참 좋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행하는 그 열심이 조금씩 무디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염려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른바 첫사랑, 첫믿음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첫사랑, 첫믿음이라고 표현하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자가 됐을 때 처음 가졌던 그 열심, 그때 참 열심히 있는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이것이 조금 좀 약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무뎌질 수 있다. 그러니 한 번쯤 다시 짚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 잘 해왔다. 칭찬한 거예요. 지난 더운 여름철, 참 더운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방학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해나가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칭찬입니다. 근데 그 지점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랬으니 이제 좀 쉬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 여기서 멈추지 말고 자족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에게 칭찬을 너무 과하게 함으로써 나는 이쯤이 오면 됐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칭찬은 칭찬이고 해야 될 건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명확히 구별해서 내가 맞닥뜨린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또 맞닥뜨리게 되는 미래라고 하는 시간에 내가 해왔던 일들을 계속 해나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배웠다라고 하는 것과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갈 때가 참 많지만 늘 같이 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배운 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거죠. 우리들도 매주 배우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매주 배우고 주중에서도 여러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배우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깨닫는 바가 있어요. 배우고 깨달은 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끝나면 반절입니다. 반절의 성공은 반절의 실패를 얘기합니다. 배우고 깨달은 것은 행동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그 지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행했던 것을 계속 더 많이 해나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이 9월 가을을 맞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9월 또 새로운 계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9월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아, 내가 2024년도 9월도 맞이했구나. 또 가을을 맞이했구나. 참 감사하다. 또 뭔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하다. 그렇게 감격하는 것이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감격과 함께 주시는 말씀, 지금까지 해나왔던 것으로 자족하지 말고 거기에서 그저 만족하지 말고 계속 이 가을에도 마땅히 내가 해나가야 될 것을 해나가라. 그 말씀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2024년도 가을 이 결실의 계절을 또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칭찬 같으면서 권면이고 또 한편 경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계속 잘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으니 그 배운 바를 행하라. 그리고 그 지점에서 끝나지 말고 더욱 많이 해나가라. 그러니 이것은 칭찬이고 권면이고 또 한편으로서는 경고이기도 하다. 잘못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구체적인 배운 바를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배운 것이 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구체적으로 배운 바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안 하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거룩함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구체적인 한 예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잘 대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그러한 사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이 사안은
왜 이 구체적으로 이 사안을 사도 바울이 거론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시의 헬라 문화권의 그런 어떤 사회상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헬라의 저명한 정치가이자 웅명가인 데모스테네스라고 하는 분, 이분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사실은 한 3세기 전의 인물인데요. 유명한 헬라의 저명한 정치가이고 웅변가입니다. 이가 남겼던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뭐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우리에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포함이 됐다라고 당연히 봐야 되겠죠. 우리는 향락을 위하여 매춘부를 둔다. 매일매일의 육체적 요구를 위해 정부를 둔다. 아들을 낳고 가정에 충실한 후견으로 하기 위하여 아내를 둔다. 이거 다 남편들과 관련된 문제네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있어서 여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마치 굉장히 좀 정리가 잘 된 듯하게 가정을 위해서는 아내를 두고 또 나의 뭐 누림을 위해서는 또 정부를 두고 또 매일매일의 요구를 위해서는 또 매춘부를 두고 딱 규정이 딱딱 돼 있어요.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잘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별 문제가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경우에는 혼외 관계를 갖더라도 누구나 부끄러울 것이 없었던 그런 분위기였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게 됐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또한 그러한 그 시대적인 분위기, 문화적인 분위기에 예외적일 수가 없죠. 그들도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신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 역시 그 시대, 그 사람들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믿고 살았던 그 분위기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는 신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체질이 다 바뀌지는 않은 거죠. 얼마 안 됐던 초신자들 아닙니까?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으로 신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배움을 받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지만 자기 체질이 하루아침에 다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충실함과 성실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사안에 국한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건 별 문제가 없어. 뭐 이 정도면 이 정도쯤이면 그냥 살아갈 만하지라고 살았던 평균적인 당시의 어떤 사회 도덕적 수준. 이것을 그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자로 부름 받았으니 그 체질 또한 개선하고 그 체질 또한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신자로 부르심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이 나라 세속 사회에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거죠. 두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속이라고 얘기하는 사회 속에 또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자리에 찾아 나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시간 1시간 혹은 1시간 몇 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시간 그 전과 예배 전과 예배 후를 얘기하면 한 2시간쯤 우리가 교회에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오후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4시간쯤 교회에 머물 것입니다. 또는 더 열심히 있는 경우라 그러면 주중에 몇 번 교회도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시간쯤 머물 것입니다. 그 외에 한 주간에 그 많은 시간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물리적으로는 교회 밖에서 우리가 어떤 생업에 종사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 두 세계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신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체질을 때때로 점검하자면 되지 않는다. 지난 여름에도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2024년도 이 가을에도 또 한번 짚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부름 받아서 신자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세속이라고 얘기하는 삶 속에 같이 더불어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정체성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점검을 받고 또 깨닫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9절로 오게 되면 다른 사안을 또 제시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 이것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배운 거죠.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 라고 했던 것을 배웠던 거예요. 자, 그런데 형제 사랑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별로 없다. 왜? 잘하고 있다. 이 부분은 참 잘하고 있다. 어느 정도 잘하고 있냐면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는 거예요. 어쩌면 연보를 해서 그리고 그 모아진 재원으로 또 가서 돕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끝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해라. 잘하고 있으니까 그쯤이면 됐어 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욱 그렇게 해라. 그것은 4장 1절 끝의 말씀과 또 맥락이 같아요.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리고 11절 끝에 10절 끝에 더욱 그렇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잘 실천하는 것, 칭찬받아 마땅하고 칭찬할 만하지만 거기에서 자족하지 말고 그 실력을 계속 지속시키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하나님 부르심 받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 가을을 살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는 일을 그치지 말고 계속 해나가라. 혹시 데살로니가계 교인들만큼 칭찬받을 만하지 못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다시 칭찬받는 수준까지 가기를 바라고 그 지점에서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나가라.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잘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참 잘 산다라고 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도 그것도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예외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찬송 잘 부르고 기도 잘 하는 그 문제를 강조함과 동시에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모범적으로 그 모범의 중요한 내용은 사랑하며 또 사랑의 중요한 내용은 양보하고 배려하며 감싸며 돌봐주며 그런 내용들이죠. 그것을 잘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이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조용하지 않고 시끌벅적하게 자기 일을 안 하는 그런 점이 염려가 됐던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내가 예수님 재림 기다리는, 예수님 오실 날 기다리고 예수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 종종 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저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중요하지 않은 것, 중요한 것보다 그렇게 집중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내가 해야 될 일, 자기 일을 놓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기다리는 것과 자기 일을 감당하는 것은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이 중요하니까 자기 일,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순간 깨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도 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동시에 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또 남편이기도 하고 또 이웃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이런 저 고유의 일들이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제 일을 잘하지 못하면 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 일을 못하게 되면 나의 어떤 못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컨디션도 잘 조절해야 되고요. 또 어느 경우는 그냥 힘들어도 나가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일을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면 나 혼자 아프는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면 여러분들이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옆에 분도 같이 아파요.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일을 못하면 내가 내일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일이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자기 일을 못하니까 자기만 깨지는 게 아니고 여기도 금이 가고 저기도 금이 가고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는 좋은데 예배생활, 기도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므로 인하여 자기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곧 뭐가 됩니까? 반전도적 행위가 되더라. 정말 좋은 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저렇게 살이 참 좋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사랑도 잘 실천하고 또 배려심도 있고 자비심도 있고 참 좋은 애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꼭 필요한 전도적 삶인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염려해서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 기다려야 되니까. 예수님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거고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고 또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는 걸 힘쓰는 것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그 일환으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찬송 부르고 전도하고 함과 동시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에게 부여된 자기 일들이 있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가 써봐야 됩니다. 내 일은 무엇인가? 내가 웃으면 나 혼자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웃으면요 주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웃는 얼굴은요 꽃과 같아요. 내가 웃으면 주변 사람이 좋아해요. 내가 웃는 일이 있어요. 내가 웃는 일은 내가 웃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바르게 나아가는 것은 또 나의 일뿐만 아니에요. 모두가 같이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신앙생활도 잘 감당하시고 또 신앙생활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도 잘 감당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고 채찍질을 해요. 나태주 시인의 시집에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런 시집이 있는데요. 그 안에 시가 많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라고 하는 시는 잘하는 것이 안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 삶이 재미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만족이 너무 없어지고 잘하려고 하는 것만 살아남지 인생의 행복은 없어지니 오늘의 그 수고는 오늘로서 족하다. 잘한 것이다. 아쉬움이 남아도 작은 거 이루었으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시집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또 산문처럼 된 시가 하나가 있어요.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사람들 너나 없이 살기 힘들다. 지쳤다. 고달프다. 심지어 화가 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 그렇지만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기댈 말과 부탁할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힘들고 지치고 고달프고 화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시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밥을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고 일을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낌없이 사랑해야 하고 조금은 더 참아낼 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기다림의 까치발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날마다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봄과 가을 사계절에 있는 까닭이고 어린 것들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이유이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고달프고 때로는 화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하듯이 우리가 사랑도 해야 되고 좀 참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된다. 그것이 봄과 가을 사계절이 있는 까닭이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적인 감성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2024년도 새로운 계절인 가을을 맞이했어요. 가을을 맞이한 그 사실에 대한 의미를 이 시와 결부해서 한번 찾게 된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짜증이 나고 화도 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고 사랑하시고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라.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계절을 맞는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많을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고달프고 화가 나기도 하겠고요. 또 몸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제가 예전 같지 않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 맞아. 작년하고 달라. 몸이 작년하고 달라요. 근데 몸이 작년하고 다르면 마음도 또 약해져요.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야 하고 먹어야 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자로서 요구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아직 부르시지 않았어요. 누구나 부르시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선배님 계시고 후배가 있지만 그러나 공이 누구도 하나님이 아직 부르시지 않고 이 땅에 놓아두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참기도 하고 돌봐주기도 하고 감싸주기도 하고 그러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라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교 선생인 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는 강의를 해야 한다. 내일은 위원회에 출석해야 된다. 주일에는 설교를 해야 된다. 이게 무엇입니까? 주중에는 주중일이 있고 주일날은 보통 휴일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무엇입니까?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매일 바쁜 거죠. 이분 얘기는 그거 매일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오늘 강의를 해야 되고 내일 위원회에 출석해야 되고 주일에는 설교를 해야 된다. 매일 그렇게 해야 된다. 바쁘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는 죽어야 한다. 그러기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하나하나 일을 착실하게 잘하자. 결론이 꼭 이렇게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일을 하고 내일도 일을 하고 계속 일해왔기 때문에 이쯤이면 됐어. 이렇게 결론이 갈 수도 있는데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데 그때까지는 하나하나 일을 착실하게 잘하자. 강도가 다를 수는 있어요. 젊을 때보다 강도는 약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024년도 가을 새로운 계절 가을 구호를 주셨으니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그저 칭찬하고 스스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건 좋지만 칭찬하고 격려함으로써 거기까지가 아니고 거기까지 했으니 앞으로도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제목처럼 더욱 많이 힘써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2024년도 가을에도
더욱 많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